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이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다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의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께 나와 경배드리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사 저희들을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사오니 저희들이 그 은혜를 받은 그 기쁨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때로 괴로움을 겪을지라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 기쁨으로 거두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충성스럽고 지혜롭게 감당하여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신 말씀이 저희들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0장 부르시겠습니다. 26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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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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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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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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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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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 1절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부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0장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3면 잠언 30장 17절 말씀을 찾아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잠언 30장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토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교육자회가 7시에 회실에서 열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박 4일간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의 여름 수양회가 열리게 됩니다. 한 30여 명 교사들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참여하게 되는데, 중고등부 자녀들이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그 믿음이 성장하고 비전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3시에는 아브라함 선교회가 주관하는 여름 음악회가 열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정말 찬양 잘하는 분들이 출연하고 또 탁월한 음악가들도 여러 분 출연을 합니다.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스탠딩 오베이션만 하면 저녁 식사도 무료로 제공한다고 하니까 많이들 오셔서 즐거운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3시에 우리 교육관 짐에서 여름 음악회가 열립니다. 내일이 주일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프랑스 파리에서는 올림픽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 좀 보시고 계십니까? 네, 저도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이 지금 세계 6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나라별 순위를 정하는 것이 방식이 다르더라고요. 미국은 금은동 메달 총 합계로 따지고 한국은 금메달 순위로 따지고, 금메달 순위로 하면 현재 중국이 1위, 미국은 5위, 금운동을 다 합해서 하면 미국이 1위. 한국은 어떻게 되는가? 금메달 순위로 해도 한국은 6위, 총 합으로 금운동으로 해도 세계 7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에 있던 메달들이 다 총이나 활이나 칼로 땄어요. 지금 파리에서 전투 중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총은 물론 사격을 말하고 활은 양궁을 말하고 칼은 뭐겠어요? 칼은 펜싱입니다. 그래서 그 금메달들이 다 이런 총, 칼, 활 이렇게 금메달을 따고 정말 대단한 선수들이죠. 세계 6위를 달리고 있으니까. 올림픽을 보면 떠오르는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9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상을 얻는 이는 오직 하나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우리가 우리 몸을 처 복종하게 함은
우리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하는 말씀.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경주자에게 필요한 것은 항상 목표. 우리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그래서 분명한 인생의 목표를 향하여 날마다 절제하며 살아가는 삶. 올림픽을 보면서 바로 고린도전서 9장의 그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 잠언 3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언뜻 가혹한 말씀 같지만 성경에서 부모 공경을 얼마나 중시하는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죠. 유교에서는 기독교를 향하여 너네들이 효를 아느냐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효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성경에서 효라는 단어가 특이하게도 딱 한 번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에 이와 같이 자녀들은 효를 배우고 부모를 공경해야 할지니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효가 나와요. 이 효를 영어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는가 찾아봤더니 킹 제임스 버전은 piety, 그리고 다른 성경 버전들은 godliness라고 번역을 하는데, 둘 다 경건 아닙니까? 경건. 그래서 부모 공경은 하나님 공경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효라는 단어가 한 번밖에 나오지 않지만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성경에 얼마나 부모 공경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부모 공경이 바로 효 아니에요? 10계명에서도 제5계명에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부모 공경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셨고, 부모를 공경하며 사는 자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으니, 정말 부모 공경을 성경이 얼마나 중시하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죠.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에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 특히 자기 부모를 돌아보지 않는 자가 있다면, 아무리 믿는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는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성경의 약속이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간 자는 땅에서 잘되고 그리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치 못하는 자가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는 부모를 공경하게 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하나님을 공경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그러하듯이 잠언 말씀에서도 여러 번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에 마땅한 도리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 발견하게 되는 것이,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를 순종치 않고 부모를 멸시하는 자, 그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라고 했는데,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또 하나의 원리, 그것은 인생은 자업자득이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 분명히 우리 전 인생을 통해서
그 법칙이 유효한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청년 시절에 심었던 것을 중년에 와서 거두게 되고, 중년 시절에 심었던 것을 노년에 와서 거두게 되고, 노년에 심었던 것을, 이 지상에서 심었던 것을 우리는 천상에서 거두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에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말씀 가운데 스스로 속이지 말라, 착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홀히 소홀히 여길 수가 있습니까?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잠언 13장 13절에 나온 말씀.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게 된다고 하셨죠.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나오고 있음을 주목해 보세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둔다고요?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이 뭘까? 생활 속에서 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들 가운데서 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결과가, 원인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라오는데, 자업, 자득,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성경의 위대한 법칙인데,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 인생은 뭔가를 날마다 심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내 마음속에 생각을 심기도 하고, 또 생활 속에 말을 심기도 하고. 말도 씨 아닙니까?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들의 입술에 열매를 짓는 분이시다 했는데, 우리가 말을 하면 그 말이 씨가 돼서 그 결과 열매를 거두도록 하나님께서 입술 열매를 지으시는 분이라고 하셨어요. 생각을 심기도 하고, 말을 심기도 하고, 행동을 심기도 하고, 습관을 심기도 하고, 우리 인격을 심기도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꼭 심어야 될 두 가지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말씀과 사랑이죠. 우리는 말씀을 심고 사랑을 심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반드시 거두게 될 때가 있다. 시편 116편 5절 6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때로 말씀을 심고 사랑을 심는 것이 힘들고 괴로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도 있겠지만 기쁨으로 거두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저도 제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좀 말씀이 씨를 뿌리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커가지고 인간적으로 하는 말은 다 잔소리로 싫어하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카피, 페이스트, 샌드 해가지고 자녀들에게 보내줘요. 그러면 어떤 때는 반응이 있고 어떤 때는 전혀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게 무반응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자녀들이 삶 가운데 보냅니다. 제가 은혜 받은 말씀, 깨달은 말씀을 보내기도 하지만 그것은 항상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꾸준하게 보내는 것은 매주일 주일날 제가 증가하는 설교 말씀, 그 말씀의 본문을 제가 카피, 페이스트, 샌드로 보내줘요. 그리고 제가 그 말씀 속에 핵심으로 깨달은 제 깨달음을 간략하게 적어가지고 보내줍니다. 우리는 말씀을 심으며 뿌리며 살아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의 그 씨 뿌리는 자는 누군가?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밭에다가 씨를 뿌리고 계신데 우리가 작은 씨 뿌리는 자가 되어서 말씀의 씨를 우리 사랑하는 이들에게, 가까운 이웃에게 그 말씀의 씨를 뿌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의 씨와 더불어 우리가 꼭 뿌리며 살아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의 씨 아닙니까? 우리는 날마다 사랑을 심고 사랑을 뿌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그리고 순간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장에 나와 있는 그 사랑의 한 가지 한 가지 특성들 만일 내가 오래 참을 수 있다면 사람들을 대하여 온유하고 친절할 수 있다면 그건 사랑의 씨를 뿌리고 살고 있다는 증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 그리고 폭발적인 성장력을 지니고 있는 두 씨가 있으니 바로 말씀의 씨와 사랑의 씨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이렇게 살라 우리에게 많은 계명들을 주셨지만 가장 큰 계명 하나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명령을 주셨지만 가장 높은 명령을 가리켜서 The Great Commandment 가장 큰 계명과 The Great Commission 지상 명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핵심이 뭐예요? 가장 큰 계명은 사랑을 심으라 그런 말씀 아닙니까? 지상 명령은 뭐예요? 말씀을 심으라 결국 그것이 아닙니까? 그 사랑과 말씀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날마다 사랑의 씨를 뿌리고 심고 말씀의 씨를 뿌리고 심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자업자득인 인생, 심은 대로 거두는 인생 가운데 저희들이 말씀의 씨를 뿌리고 사랑의 씨를 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들 역시 심는 자, 뿌리는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낙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이 세상의 이 밭에다가
말씀이 씨를 뿌리고 사랑의 씨를 뿌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국 대학생 선교를 하는 홍성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의 여름 수양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비전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 동안에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씨를 뿌리고 사랑의 씨를 뿌리며 심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저희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